자,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축복합니다. 네. 저 인천 주안동에 주안에 가서 기뻐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 자,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한 번 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동네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던 한 미용실 바로 옆에 갑자기 새로운 미용실이 들어섰습니다. 요즘 따라 불경기에 너무 힘든 상황인데 아주 세련된 인테리어로 새롭게 미용실이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커트 무조건 5,000원에 깎아드립니다. 김밥 천국에 왜 1,000원 김밥 그 미끼잖아요. 다른 거 더 사 먹게 하려고. 카트를 갖다가 5,000원에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리로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오래된 미용실 정문에도 문구가 크게 하나 달렸습니다. 우리도 5,000원?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달렸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5,000원짜리로 망가진 머리를 멋지게 해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막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또 나빠지면 막 이것저것 많이 생각나잖아요. 또 때로는 자존심도 또 낮아지고 또 자존심이 다운이 되면 막 정서가 깨져요. 불안합니다. 내 내면이 금이 가고 깨지고 그러면 이상하게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뭐 많이 있지만 다니엘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 악순환,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악순환을 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었는데 똑똑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매우 똑똑한 젊은이. 그러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그 잘난 마음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죠. 또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조차도 여러 무시를 당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온갖 불이익을 다 강요당합니다. 먹는 것까지 먹어라 말라 이렇게 강요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또 그의 친구들은 항상 영적으로 싱싱했어요. 싱싱했다. 정말 악순환과 같은 반복적인 상황인데 영이 싱싱했다는 거예요. 싱싱했다. 비결이 뭐였을까? 다니엘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삶의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목표가 없어요. 자기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이고 내 기준이 있다면 기준이 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 세상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결국 그의 가치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뜻을 정했다 그러니까 결심했다,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과 결심은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결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착각해요. 크게 각오가 크면 당장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고 속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속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막 옳지 않다, 차별을 변화시키자, 형이 공이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아, 저 사람 의인인갑다. 우리 위해서 막 뭔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대변해 주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히 정의롭고 거룩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일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결심으로 나가면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 결심에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심에 자기가 속아요. 이제 하겠다 하는데 안 돼요.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배신을 제일 많이 당해. 그런데 또 결심해요. 오늘 또 결심한다고. 또 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러는데 이것도 크다는 거죠. 뜻을 정했다, 그게 아니라 뜻을 정하였다. 이게 결심으로 보지 말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자기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답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처럼요, 신약 시대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구약의 다니엘 시대와 같이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는, 속국인,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바울도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디가 있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제일 힘들 때인데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비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과 결심이 아니라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이고 갇혀있는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뜻을 정했다. 주님을 기뻐하기로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기뻐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예수님 자랑이고, 세 번째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3가지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먼저 2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우리 기쁨에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의 장애가 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다니엘의 기쁨의 비결은 말과 결심이 아니라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말과 결심이 아니라 율법주의, 이런 외식, 형식주의, 막 결단하고 노력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결심 아니겠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3가지 다 같은 뜻입니다. 개는요, 길거리에서 지금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이 당시 개는 무조건 몰려다니면서 공격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덤벼드는 그런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들은요, 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경멸스러운 그런 존재를 가리킬 때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냐?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 괴롭히는 존재, 그 상징적으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게 뭐였느냐? 이 빌립보 교회들은 이방인들 교회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중에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참 유대인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고 막 갑자기 할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주의적인 것을 강요하면서 막 신앙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같은 의미인데요. 행악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노동자인데 열심히 노력하네요. 그리고 교사, 악한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약해 보면 무엇가 있냐면 요즘 우리 사회운동 한다고 하면서 뭐 지하세계 공단 소외된 사람들 앞에 가서 뭔가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열심히 노동하고 우리가 힘을 귀합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외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가진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막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두 번째 친구가 그랬죠. 빌닷이 그랬죠. 더 행위를 더해야 된다. 행위를 더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물질이 연단을 받고 있으면 물질은 물질을 풀어야 된다고 막 작정헌금 막 시키고. 뭔가 어려우면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의미를 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막 결단과 작정을 시켜서 뭐 행위를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과 헌금과 어떤 그 행위를 막 뼈가 바스러지더라도 헌신해야 그게 풀린다라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면 그걸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정죄감을 갖는 거죠. 못할 수도 있죠.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는 집에 돌아와서 집에 올 때까지 버티고 오는데 집 문 열고 들어오면 숟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는 대로 막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거 안 하면 복을 못 받는다.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런 의도에서 어떤 행위를 막 강요하면서 그걸 통해서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악하자 어떤 행위들을 막 강요하면서 힘들게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할례 같은 거예요. 할례. 몸을 극단적 금욕주의자. 저는 어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고 전국에 기도원을 막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뭐 정신병원에 가보고 다 해서 안 되는데 그 아들을 고쳐보겠다고 기도원에 막 다니면서 그 아들을 막 데리고 다녔던 그 부모님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비쩍 말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안 되니까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기도원에서 한다면 주로 뭐해? 묶어놓잖아요. 그리고 보통 기도는 새벽, 아침, 점심 하루 5번 예배 계속. 그리고 또 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대. 그래서 막 금식시키는 거예요. 얘가 삐쩍 말라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럴 때 이 아이를 축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운동시켰대요. 하루에 1시간 땀이 뻘뻘 나도록 달리기 시켰더니 애가 배고프고 막 먹이고 운동만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냥 귀신이 나가더래요. 그냥. 네. 균형이죠, 균형. 옳은 것, 어떤 행위를 가르치면서 학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한마디로 바리새주의를 말합니다. 형식주의고 위선입니다. 사람 눈에 뭔가 보이려고 공의, 차별, 옳은 것, 선행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옳은 것을 가르치며 행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보이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 차별, 뭐 정의, 적폐, 청산 뭐 이렇게 막 부르짖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논리성이 있고 옳아 보여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기쁠까요? 정말 마음에서 기쁨을 가지고 그런 나눔들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감동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도 가짜예요. 가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과 결심으로 가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됩니다. 자꾸 행위를 가리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속는다고요. 열심히 행위를 하는데 이상한 기쁨이 없어요. 옳은 것만, 투쟁만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쁨의 비결은 이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거기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주 안에 기뻐하라. 어떻게? 뜻을 정하여서. 기뻐하기로 무조건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질문해 놓고 바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답이 뭐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 이거예요. 사람들 기호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했다면 난 사람의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왜 감옥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감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좋게 하는 거 안 했어. 사람들의 인기 얻으려고 한 거 안 했어.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했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임재 안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좋은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히덕거리고 우살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임재 안에서, 말씀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황은 감옥인데 감옥이어도 감옥 안에 있는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학교 뿌리가 되는 그 평양신학교 제1대 교장이 마포삼열 사무엘 마포삼열 선교사님이고 2대 학장이 라부열 선교사입니다. 한국식 이름이에요. 라부열. 그래서 원래 이름은 스테이지엘 로버츠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의 일화를 보면 수도 없이 그분은 반복해서 말했던 메시지가 딱 하나 있어요. 신학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이분은 같은 메시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지가 부족해도 진실하면 되지요. 재주와 슬기, 재지가 부족해도 진실하면 된다. 그러니까 미래 목회자들이잖아요. 자기 제자들에게 학장이 계속 했던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인데, 신학생들인데 이런 어떤 재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재지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 진실하면 돼. 진실하면 돼.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로 연결해서 보면은요, 진실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기쁨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내가 보여지는 어떤 성과나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기쁨이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항상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진실하기만 하면 그때 진실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샘솟듯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서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몸은 피곤한데
조금 한 30분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뜰 때. 근데 갑자기 이 기쁨 하고 찬양이 팍 올라오면서 색 하고 입가에 색 하고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피곤과 상관없이 영은 영으로 항상 깨어서 또 임재가 있고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요즘에 조금 기쁨이 없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내 일이 잘 되는가? 내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운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기준을 두는데요. 우리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씨가 추운가 더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요즘 기쁜가? 내가 요즘 기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적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남들 보면서 인정, 남들이 박수 쳐주는 곳에 자꾸 기웃거리고 거기서 그렇게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의식하면요 지쳐간다고요. 동창 모임에 간다 그럼 동창들 만나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잘 나간다는 거 알려줘야 돼. 예를 들어서 누구 아주 학교 다닐 때 저 왼수 같은 놈한테 내가 안 꿀려야 돼. 혹시라도 그 친구 의식하고 친구 동창들에도 내가 인기 얻으려고 뭔가 의도로 가지면 얼마나 피곤해요. 모임 갈 때마다. 친구인데 의도성을 가지면 지친다고요. 피곤해 보인다고요. 늘 의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구속한 주님만 딱 보이니까, 그러면 결단코 우리는 욥처럼 재산을 잃었지 내가 가오를 잃었냐, 내가 기쁨을 잃었느냐라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여유를 줘요. 내 안에 편안함을 준다고요. 그래서 불안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불안해하면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불안해요. 괜히 긴장하고. 근데 내가 불안한데 너무 평온하면 나까지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 과거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막 태어나서 병원에서 막 집에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애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온 집안이 평안해. 조용히 해야 돼. 떠들지 마. 예. 막 TV 틀고 뭐 하려? 아니야. 일단 애가 잔다. 그럼 TV 뭐고 다 꺼야 돼. 다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막 태어난 아이를 집에 산후조리원이 있다가 집에 막 들어갔다고 해서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나부터 조용히 해야 돼. 나부터. 근데 애가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그냥 다 조용해. 그거 앞에 가면 편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잘하면서 말썽 비우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평온한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기쁨을 주고 평온해요. 짜증, 원망, 화가 나도 집에 들어오면 다 웃어. 삼촌도 웃고 이모도 웃고 이웃집 아줌마도 와서 웃어. 애만 보면 다 편해지는 거예요. 애를 보면 얼마나 우리 안에 편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줄리아,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을 얻고 자랐단다. 사람들이 너만 보면 기뻐했단다. 사곤사곤 살 때. 물론 네가 딱지치기로 석권했을 때도 목사님이 기뻐했지만, 아이들이 자랄 때 모습을 보면은 너무 평강을 줘요. 선물이에요. 선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고 못나도 진짜 주님만을 내가 마음을 정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 자, 이건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방해 요소는 바리새적인 형식적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뻐하는 바울의 비결, 방법.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3절. 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요게 예배예요. 자,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제일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앞부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했는데, 봉사하다 이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직분 제사를 섬겼다 할 때 그것이 봉사란 뜻이에요. 사회봉사 그런 거 말고요. 우리식의 개념은 사회봉사인데, 원래 성경에서 봉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걸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게 다 봉사예요, 봉사.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봉사하는 것은 예배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사회 봉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 직무를 섬기는 게 봉사이고, 성도가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봉사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게 봉사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 모양으로 워십도 하고 또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가 같이 찬양했던 거 다 섬김이에요, 섬김. 이게 봉사인 거예요.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자라가면 어떤 모양이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통해서 섬겨야 돼요. 섬기는 자예요.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내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길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큰 하나님을 기쁨을 배우게 돼요. 기쁨이 거기서 나와요. 예배를 섬길 때 기쁨이 온다고요.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봉사하다 이 말을 대부분 영어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면 대부분 worship으로 나와 있습니다. worship.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입니다. 이 말 뜻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형식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문가죠. 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찬양했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적인 일들이 막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기쁨,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드릴 때 폭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딱 떠오르잖아요. 또 예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 꼭 예배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초보 신앙은 지났으니까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영과 진리. 그리고 주일 성수. 이건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예배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은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오늘 새벽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쁨이 있어요. 새벽에 어떤 기쁨? 예배의 기쁨이 있다고. 새벽에 예배의 기쁨. 예배자 그러면 적어도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워시퍼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 안에서 딱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새벽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 오후에 짜증난대요.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아침부터 짜증난대요.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도 오후까지 오후 짜증나는데 기도 안 하면 아침부터 찝찝하고 막 짜증난다는 거예요. 오후까지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 있어도 맞는 얘기. 우리 영이 살아나니까 하루 시작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면 영이 막 아침부터 살아난다고. 아침부터 막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예배가 빠지면 내가 깨어났는데
내 의식 가운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예배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기쁨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구멍 난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일하러 나간 것처럼 뭔가 찝찝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찝찝하다. 아침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 드리면 오후까지 기뻐. 오후까지 늘 기뻐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죠. 왜? 오후까지 영이 싱싱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인생이 왜 어떻게 갈라졌죠? 이 두 형제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가인과 아벨. 예배에서 갈라졌어요. 세상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그러면 개미와 배창이처럼 열심히 뛰고 안 뛰고에 의해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세상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에 따라 갈라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면 두 인생이 갈라졌던 기준이 뭐였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한마디로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인생이었고, 아벨은 예배에 성공해서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죠,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배에서 우리 자녀들 또 갈라져요. 내 자식이라 그냥 이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뻐도 예배에 빠졌다면 미래가 없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잘 돼봐야 허사를 경영하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흑사키 하다가 다 끝난다고요. 지금 당장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딱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어디서 무너졌어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새벽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큐티를 해보면 천하의 다윗이 새벽에 무너지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인생이 도망자로 추락했잖아요. 바닥을 칠 때예요. 시편 57편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가장 밑바닥의 도망자의 삶을 살 때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고 새벽을 깨웠다고요. 그랬더니 그 환난을 다 경험하고 통과하기까지 다윗의 영이 싱싱했다고. 근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도 되지 않을 만큼, 왕이 직접 나가지 않을 만큼 군대 장관이 나가지고 다 전쟁에 이길 만큼 나라가 강해졌어요. 자, 그때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다윗의 삶에 새벽이 무너졌어요. 새벽이. 밤새 술 먹고 새벽까지 취했다 잠을 잤겠죠. 여러분, 보통 밤새도록 연말연시 되면 밤새도록 술 먹은 사람들은 꼭 새벽까지 마세요. 새벽에는 또 자. 자, 새벽에 술을 먹고 취해서 새벽에 자. 이전에 다윗은 새벽을 깨웠어요. 근데 밤새도록 깨어있다고 꼭 기도해야 될 새벽에는 또 자. 술 취해서. 밤새 술 먹고 취해서 새벽에 자요. 보통 그런 분들은 보통 한 정오쯤 되면 깹니다. 1차 각성이에요. 그 다음에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좀 출출하니까 뭐 하나 먹을까 하다가 너무 또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또 1시, 2시, 1시간 버티다가 또 자요. 또 피곤하니까. 그래가지고 한 5시 좀 되면 깨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신이 말똥해. 그때는 샤워도 하고 옷도 좀 챙겨 입고 뭐 또 면도도 좀 하고 정신이 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 초저녁 딱 되면. 그래서 밥도 좀 먹어야 돼요. 배고프니까. 그러고 나서 6시 딱 되면 저녁이 껌껌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 나가고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깨갖고 말똥말똥하면서 이제 어디 왕궁에 왕궁 벽면 위로 옥상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와서 괜히 바람 쐬고 이렇게 있다가 밧세바 보는 거죠. 거기서 당하는 거예요. 순간의 미혹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새벽이 무너지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 천하의 다윗도 무너졌잖아요. 새벽에 무너지면 다윗도 무너져요. 우리도 마찬가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장 기초가 예배인데 특별히 새벽 예배에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나온다는 것은요, 저녁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하고 나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리라 한두 번은 돼요. 시간 맞춰놓고. 못해요. 그래서 새벽을 정한다는 것은 일찍 자야 돼요. 한 10시는 자야 된다고. 그럼 10시쯤 잘라 그러면 친구 만나고 뭐 할 얘기 다 하고 쇼핑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에 못 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만남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일찍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새벽을 정하는 순간 일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 온통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새벽 예배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다. 새벽을 정했다. 새벽의 뜻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정복하는 것. 새해가 되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죠. 이 사람은 매일 2시간씩 달리기를 했다고 그래요. 30년째 했대요. 30년. 2시간씩 달리기를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얼마나 이게 가능할 일인가? 그냥 이렇게 결심해서는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나는 받아들였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심하면요, 하다가도 컨디션 안 좋으면 제키게 돼 있어요. 날씨가 나쁘면 비 오는데 눈 오는데 오늘 안 나가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화장실 가는 거, 설사하는 거. 결심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막 싸니까. 그거와 같이 자기가 조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부터 시작하는, 그거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진 만큼 자기가 작가로서 글을 쓰는데, 글 쓰는데 도움이 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정지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했더니 뇌가 막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작가의 상상력이 풍성해지다는 거예요. 여기 일리가 있습니다. 과학자,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를 잘 쓰는 사람은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의외로 그 의사들이 그 헬스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꾸준히 뇌를 쓰는 집중력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 많이 해요. 왜? 그래야 고도의 사고력이 뛰어나고 집중력이 크니까. 운동해야, 움직여야 뇌가 움직인대요. 정지하면 뇌가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뇌가 멍청해지는 방법은 TV 보고 앉아있는, 가만 생각도 안 해. 책이라도 보면 내가 생각하는데 TV를 보면, 특히 예능 같은 거 보면 생각을 안 해요. 걔가 웃어지면 웃어야 되고, 웃어야 되는 포인트를 주면 같이 웃어야 되고, 그 시간 지나면 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여야 돼요. 자꾸 산책이라도 해야 돼요. 자, 겨울이 되면 우리 멍게가 싱싱하잖아요. 여름 멍게는 흐물흐물하고, 겨울 멍게는 싱싱합니다. 요즘 좀 비싸지긴 했는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통영 가면 멍게 싱싱해요, 진짜. 통영 가야 되나? 근데 멍게가요, 혹시 이제 이따가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멍게 그 유생에 보면은요, 이 새끼 멍게를 보면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올챙이 막 태어난 그것처럼 하얘가지고 눈, 코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뻥뻥뻥 이렇게 볶음처럼 생겨서 진짜 귀여워요. 멍게 유생을 보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적절하게 있어야 될 바위나 산호초 같은 걸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딱 정착을 해요. 딱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갈 때부터는요, 신기하게 이 멍게는요, 자기가 자기 뇌를 먼저 잡아먹어요. 그래서 멍게가 자란 멍게는 뇌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더니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뇌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결정해야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라붙으면 이제 거기서 뿌리만 내려서 잘하기만 하면 되니까 뇌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멍게예요, 멍게.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뇌를 사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여러분 내려갔다가 그냥 골 때리네.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운동을 안 하면 뇌가 없어지고 뇌를 갉아먹지 않아도 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은 힘든데 막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나가야 돼요. 뇌가 싱싱해지니까. 집에만 있으면 멍청해진다고, 뇌가 멍청해진다고요. 자꾸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도요, 잘할 때, 갓난 아이들도 예전에 우리 뭐 잼잼, 곤지곤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손가락 운동 애들 자꾸 만지고 빨고 하는 게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자꾸 손을 만져줘야 돼요. 애들 자꾸 손 만지고, 거친 거 만지고, 장난감 만지고. 바보 엄마들은, 여기 더러워, 하지 마. 더러워. 손시키고 뭘 만지지를 못하게 한다. 얘 바보 되는 거예요. 자꾸 만져야 돼. 체험해야 돼. 느껴야 돼. 냄새 맡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있어도 움직여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움직여야 똑똑해집니다. 특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면 뇌가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뇌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굳어집니다. 멍청해집니다. 영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혼자 열일하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쨌든 좀 쉬었으면 좀 쉬어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막 동이 번쩍 서이 번쩍 뭐 이동할 때도 보면 멀리 이동하고 막 또 예배하다가 막 기도해야 하다가 막 일하러 갔다가 직업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김낙현 집사님 생각나지? 막 정신이 없을 만큼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집에 있나 전화해 보면 서울에 있어요. 목사님 저 서울에 뭐 하러 견적 내려와서 쉬지를 않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예. 우리가 모르는 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지금 피곤하니까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쉬면요, 그동안에 쌓인 그 피로가 와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마치 몸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피곤한데 또 운전하고 움직이고 가면 또 싱싱해져 있어요. 일할 때 싱싱해지는 게 있다고. 남자들은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을 만큼 피곤해 보여도 또 움직이며 힘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싱싱해지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꺼지게 돼 있어요. 쉬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에게 일을 하나 더 맡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일을 줘요. 하나님도 일할 수 있고 충성한 사람에게 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고 하는 말은요, 계획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로 받아서 내가 먼저 그 일을 할 때 이상하게 그때부터 전체가 풀려요. 축복합니다. 전체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를 정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 우리의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동. 거기서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이렇게 해내니까 너무 즐겁구나, 이게 내 안에서 체험이 될 때 우리는 영이 싱싱해지는 거예요. 영이.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 아까 동일한 3절 말씀인데 중간 부분이에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첫 번째 봉사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침체가 될까요? 언제가 침체가 되냐면요, 일이 고돼서 침체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 피곤해져요. 나라는 존재를 막 의식할 때 피곤해요. 만남이 피곤해지고 어디 나가서 사회를 보고 뭘 인도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될 때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챙기기 시작하면, 나를 의식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안 떨어야 되거든요. 모든 게 막 지쳐가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될수록 침체가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게 감정이거든요.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내 감정을 챙기기 시작하면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열받습니다. 자꾸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내 자랑이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 좋은 인격을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려줘야 되잖아.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이야기,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쉼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충만해집니다. 우리 영이 싱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해지고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장은 담장을 뻗어 넘어가는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서게 돼 있어요. 자랑함이 커지면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가 됩니다. 이걸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그래서 자랑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게 자랑이잖아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함이 커지면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너도 치료한다, 이렇게 전도가 되고 더 나아가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최고의 자랑은 선교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찬양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전한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이고 선전하는 것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자랑함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면 우리 안에 영이 막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냥 찬양 배운다, 찬양곡을 배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실제적인 자랑이 돼서 노래하기 시작하면 찬양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쁨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매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자꾸 찬양을 부르세요. 그러면 찬양이 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이 되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참,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선교사님들 보면 싱싱해요. 나이가 많으신 선교사님들 보면 싱싱해요. 선교지에서 오셔서 그런지 아주 허탈하고 정말 보기 좋고 싱싱하고 마음이 편하지. 찬양하는 사람들 늘 기뻐요. 여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기쁜가. 갑자기 밝아져야 되거든요. 이분이 왜 기쁜가?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항상 기뻐요. 그냥 찬양을 안 하면 기쁨의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찬양을 하면 우리 영이 기뻐합니다. 찬양한다, 선교한다, 전도한다, 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날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아들이에요, 자랑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딸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 자식이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듬직하고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나를 늘 찾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늘 나를 찾아와 주세요. 후렴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후렴에 보면은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진짜 찬양으로 가득 차면 그분이 내 자랑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자랑이라고. 그래서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결단이 아니고요. 그냥 그분이 내 자랑이면 그냥 그 자체가 전도고 선교고 간증이고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자랑인가? 그분이 내 자랑인가?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죠.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는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자식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는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옷을 벗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소를 잡아라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성숙한 교회, 믿음이 강한 교회는 영성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선교의 기쁨.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은 선교의 자리까지 스케일이 좀 강력해지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기쁨, 진짜 믿을 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종류가 선교의 기쁨이 제일 커요. 한 영혼에 대한 기쁨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간다고 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인도로 가는데 5만 원, 비행기 티켓이 5만 원. 되게 싸잖아요. 근데 5만 원인데 그 비행기를 타면 착륙할 확률이 50%야. 그러면 5만 원 너무 싼데 50%는 중간에서 터져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 타겠어요? 5만 원밖에 안 하는 너무 싼데 인도까지 가는데 타겠냐고요? 안 타죠. 자, 그러면 좀 올립시다. 5만 원인데 20만 원이에요. 조금 20만 원. 원래 이제 비성수기 전에는 한 번 경유해서 갈 때 보통 한 8, 90 잡으면 또 직항 가고 그러면 130 이렇게 가는데 20만 원이 엄청 싸잖아요. 5만 원 50%는 너무 두려우니까 좀 올려볼까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인데 착륙할 확률은 90%. 많이 올라갔죠? 10%는 뭐예요? 추락이에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가격도 20만 원밖에 안 돼요. 타겠어요? 그럼 좀 더 쓸까요? 100만 원 더 올립시다.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착륙할 확률이 최대로 끌어올릴게요. 99%. 1%는 반드시 추락이에요. 자, 타시겠습니까? 예, 단돈 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배를 올렸어요. 또 대신에 확률을 99%까지 끌어올렸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대단한 거예요. 엄청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도 대부분 안 탈 거예요. 안 타죠. 그럼 좀 더 조정해 볼까요? 제일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붙여볼게요. 착륙할 확률이 99%인데 1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해줄게요. 5만 원. 5만 원에 99%를 해줄게요. 1%는 추락입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줬어요. 탈까요? 혹시 타실 분? 없죠. 안 타죠.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50%만 수익이 된다 그러면 엄청 큰 수익이에요. 그죠? 50%만 돼요. 50% 실패할 수 있지만 50%라. 여러분, 로또 50%라 그러면 뭐 안 할 사람 있어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없어도 하잖아요. 막 괜히 그거 사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행복해 한대. 근데 50%라 그러면 얼마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세상은 되게 50%, 90% 그러면 거의 확실하다 그래요. 99% 틀림없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99%다 그러면 다 인생 건다고요, 거기다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행기로 비유해 보면 걸면 안 돼요. 99%안 타잖아요, 여러분 싸도. 그럼 더 낮출까? 1원, 아니 저기 10,000원. 아니 좀 비싸요? 100원. 100원이다 99%. 타실 분. 이게 정상이죠. 세상에는 100% 없어요. 그걸 확률이에요. 확률이 99%예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몰빵한다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확률이 아니라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건 100%짜리예요. 100%짜리 확실이에요. 확실. 확률이 아니라 100% 확실성. 구원을 받는다. 영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확률이 얘기하는 진화론이나 무슨 뭐 과학이 얘기하는 뭐 그걸 막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전하는 말은 100%다. 100%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확률 갖고 살면 절대 안 돼요. 방송 보고 확률 따져 살면 어리석습니다.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비행기 말고 결혼이라고 합시다.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100% 확실성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확률로 99%짜리야. 이 남편감이, 아내감이.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아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 확률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막 기뻐하는 거 확률 99.9%로 사랑해요? 부모는 알아요. 100%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켜줄 거예요. 100%예요. 사랑은 확률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100%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100%인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확실성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100%가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 삶의 결정이 있어서 오직 말씀이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 이론, 세상 판단, 전문가 의견은요 다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공격 하마스 이걸 가지고 온갖 세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런저런 전문가 맨날 이것만 먹고 사는 기자들 의견이 다 달라. 이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세상은 확률이에요. 확률. 병에 걸려도 의사마다 달라요. CT 찍은 걸 이 병원 가면 다르고 저 병원 가면 병원 다 바꿔보세요. 또 달라요. 진단이. 전문가는요 100%짜리가 없어요. 다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인 예수님의 뜻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1%에 뭔가 근심이 있다 그러면 그건 확률이에요. 옆에서 막 그거 다 된다, 다 맞다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1%가 뭔가 근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걸면 안 돼요. 확률이니까. 사람들이 너 바보냐? 근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그렇지. 인간도 아니다. 불법이다. 무슨 어떻게 인권이 없다. 사랑이 없다. 난리를 치셔도 남자가 남자를 남색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닌 거예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의사들은 얘기해요. 성 정체성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충격으로 될 수도 있지만, 태어날 때 생리학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있어요? 확률이 확률. 근데 확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성회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권을 떠나서. 사람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의 선택은요? 확률입니까? 확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게 그게 확실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예배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막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분이 내 기쁨 내 자랑 선교하고 100% 확실성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항상 100%인 예수님은 확률이 아닙니다. 확실한 말씀 한 절이라도 내 삶에 지켜내고 살아내려고 하는 거,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증명해내는 거,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분명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은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은 더욱 그러하리이다. 자, 이 말씀 보면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철저히 내 육체에 따라 살지 않는 거,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래요. 이후에 5절 6절 말씀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이래요. 뼛속까지 유대인. 거기다가 바르미츠바 율법의 아들 바리새인이래요. 철저한 정통적인 유대인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 빵빵한 금수저였단 말이에요. 배운 학식 뛰어났다고요. 율법의 의로 전혀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완벽해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최고의 스펙을 가졌습니다. 집안 좋고 말과 행실 노력이 대단했고 율법적으로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뭐 있느냐? 교회 핍박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금수저의 모든 것 다 가져도 하나님 배신할 때 앞장설 수 있다고.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박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좋은 스펙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 스펙으로는 천국 못 가요. 그리고 이 좋은 스펙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5개를 가졌다. 그 좋은 스펙이잖아요. 최고 스펙이잖아요. 그럼 5개 정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얼마나 돈을 들였을까요?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스펙이 빵빵하고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배설물로 나는 거기 주장하지 않겠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사학위 5개 정도 가졌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인정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박사 얘기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친구 안 해줘요. 그냥 나 여기 아파. 그러면 친구 해줘. 나도 거기 아픈데. 배운 거, 돈, 가치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져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을 때 거기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항상 주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곳을 들어오시려고 하면 내가 원수 돼가지고 자꾸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내 육체의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 공간에 주님이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나를 지워나가야 돼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스펙, 가득 차 있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지워나갈수록 기쁨이 와요. 나에게서는 기쁨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스펙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막 너무 기뻐해. 하하하. 그건 미친 거죠. 자기 야망으로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웃음을 누가 좋아해요? 내가 막 얻었다, 내가 취했다, 내가 다 가졌다, 하하하. 그러면 그 기쁨 동감이 돼요, 여러분? 같이 거기 동참이 되나요? 싫어하죠. 그건 기쁨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워나갈수록 성취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워나갈수록 우리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오게 됐어요. 나를 지워나가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나를 지워나가는 최고의 방법이 그래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룻바닥에 눈물을 쏟아내는 시간들을 보낼 때 암덩어리처럼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견고한 나라는 이 아집, 이 자의식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이게 어느 날 눈덩이 녹듯이 막 녹아내리면서 내가 지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지워져 나갈 때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건요, 소유하고 스펙을 가질수록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을수록 나는 견고해져요. 누가 나를 알아? 내 이 고통을 누가 알아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해요. 강력한 견고한 진이들.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2배, 3배 노력해서 쉬지 않고 뛰면서 내가 뭔가 스펙을 얻고 소유하게 되면 단단해지는 내 세상, 내 자의식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녹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때 서서히 녹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계속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이 흘릴 때 녹아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뚝 박힌 곳을 뽑아내버리면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팡 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을 때 말뚝을 박아놓은 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펑 하고 물이 팍 솟아나기 시작해. 샘 솟듯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그랬죠. 지옥 갈 우리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근데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주겠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뻐하며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 메시지 편지를 듣고 함께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바울과 동일하게 그들이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률로 가면 망합니다. 1%라도 뭔가 다 좋아 보여도 1%라도 이거 뭔가 근심이 있으면 타면 안 돼요. 100% 확실성, 말씀, 예수님께만 영접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지 말고 100% 확실성인 주 안에서 말씀 가지고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이 100%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100%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100% 생명이에요. 다른 건 다 그냥 생명 같은 거고 길 같은 거고 99%짜리 그냥 사람들이 틀림없다고 얘기하는 확률이에요. 100%의 길, 100%의 진리, 100%의 생명인 예수님입니다. 마음에 1%라도 근심하지 말라. 1%라도 근심에 마음을 두지 말라. 100%인 길, 진리, 생명으로 100%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일지라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더 이상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100% 확실한 예수의 길로 최후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